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입니다. 34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리앗 온 땅을 당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이제 34장 마지막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해서 신명기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또 꽤 긴 시간 동안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수요예배에 오셔서 이렇게 함께 신명기를 배워가신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신명기 34장 말씀 우리가 읽은 내용의 말씀은 모세가 죽은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120살에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굉장히 훌륭한 분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죽습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만희 씨의 말을 따라 살면 자기 자신과 가족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만희 씨 말 듣고 살면 자기가 안 죽는데요. 이만희 씨도 안 죽고요. 또 이만희 씨 말 따라서 산 사람도 안 죽는다는 것이죠. 굉장하죠.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당장 이제 신천지로 가시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상에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희대의 사기극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왜 못 나오냐? 그러면 이만희 씨 말을 듣고 영원히 사는데 만약에 그 말을 듣지 않고 신천지에서 빠져 나오면 바로 그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고 그가 죽어서 영원한 불지옥에 빠진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씨 말에 세뇌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딱 나오면은 불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겁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신천지 안에서 신천지가 지옥이다. 나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어. 지옥 가더라도 여기를 나와야 되겠어. 라고 하기 전에는 신천지에서 나오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희 씨가 곧 죽을 거예요. 지금 나이가 거의 90이 넘어갔어요. 본인 안 죽고 영원히 건강하다고 해놓고 여기 강주 저기 어디입니까?
저 금오지구에 있는 그 정형외과에 몰래 와갖고 수술 받고 가고 이랬다고요. 여러분, 사람은 죽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죽고요, 예수 믿어도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도 여러분 죽습니다. 그럼 뭘로 예수 믿습니까? 우리는요, 죽어도 다시 사니까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좋아도 반드시 죽습니다. 죽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약속하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른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죽음이 겁나게 되었대요. 신천지 다닐 때는 죽는 게 겁이 안 났대요. 안 죽으니까.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니까. 근데 신천지에 빠져나왔더니 아니, 죽는 게 겁이 나기 시작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신천지에 있을 때는 죽음이 겁이 안 나다가 신천지에서 나오니까 죽음이 겁이 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신천지에서는 죽음을 잊어먹고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잊어먹고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가 죽음을 이겼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죽음을 멀리하고 죽음을 잊어먹어 버리려고 애쓰면 안 돼요. 요즘 현대인들은요, 죽음이 멀리 있지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온 동네가 함께 슬퍼하고 함께 장례를 치렀으니까 동네에서 한 분만 돌아가셔도 죽음이 너무너무 가까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도시에서는 누군가가 죽으면 도시 저 외곽 변두리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조용히 치러버려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죽음은 먼 미래의 이야기고 남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여러분 내게 가까운 이야기고 내일이에요. 신천지는 끊임없이 죽음을 잊어먹게 만들어요. 우리 안 죽는다고 거짓말을 쳐서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죽음이 자기들한테는 없다고 죽음을 잊어먹게 만들어요. 여러분, 죽음을 잊어먹은 것이 죽음을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이긴 자예요. 예수께서 죽음을 이긴 것의 첫 열매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지요. 우리도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안 죽을 줄 알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 서울에 그 사랑의 교회에 오카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암이 걸리셨어요. 70세 되기 전에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어가니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안 죽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오카는 목사님이 한 말씀이 유명해요.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멋있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은 그 죽을 병 걸린 사람도 많이 기도하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양반은 안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양반도 죽었어요. 아무리 기도의 능력을 많이 사용해서 죽은 자를 많이 살려도요, 여러분 죽음을 이긴 자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꼭 죽으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쁘시더라도 여러분 꼭 죽으세요. 기어이 살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살아야 될 때가 있어요. 살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 병은 내가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병이구나. 이거 느껴요. 그러시면 여러분 너무 구차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여러분 구하세요. 그리고 기독교의 영광,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영광, 바로 죽음을 이기는 자의 축복에 여러분이 당당하게 참여하는 그런 걸음을 걸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모세의 죽음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모세가 이제 죽는데요. 그 모세의 죽음을 보고 있으면 그 시험에 드실 분들이 많아요. 왜 시험에 드실 분들이 많냐면 그 모세만큼 헌신한 사람이 없거든요. 더더욱이나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목전까지 인도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 딱 목전 앞에서 뭐 하냐면 너 못 들어가. 이제 이렇게 한 거죠. 못 들어가. 이렇게 한 거죠. 얼마나 섭섭합니까? 얼마나 서운합니까? 몇 걸음만 걸으면 그토록 밟아보고 싶었던 가나안 땅, 40년 동안 그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그 땅에 간다는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참아왔는데 그 땅 한번 밟고 죽이더라도 한 며칠만 좀 말미 주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예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고 가나안 땅만 이렇게 바라보게 하고는 그냥 죽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34장을 보고 있는 우리는 참 하나님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사자인 모세는요 안 그랬어요. 당사자인 모세는 여기 5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 죽어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아이고 주의 말씀대로 돼야지요. 그러고는 그냥 죽음을 순전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그 모세의 삶의 그 위대함, 그것보다요 이 죽음 직전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세의 행동을 보면서 더 위대함을 우리가 사실은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이렇게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가 될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을 좀 오늘 좀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건 뭡니까? 죽는다는 건 뭐냐면 모든 게 스톱되는 것이죠. 모든 게 멈추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차하는 것이죠. 이게 죽는 것이죠. 그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라고 그 민수기 20장에 있는 사건에서 그 말을 듣고 그가 엎드리거든요. 그때 엎드려요.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가고 싶어요 하고 이렇게 구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십시오라고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만 나한테 기도해 그러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이 민수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이 3장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너 못 들어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도한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그 나름대로 연구를 이렇게 해보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이것이 그 미드라시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성경 연구서예요. 성경을 연구한 것들을 기록한 책이 미드라시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 모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너 못 들어가 이 말을 들으니까 모세가 자기가 있는 곳에다가 온을 하나 딱 그려요. 그리고 온을 하나 그려놓고 온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자그만치 515번을 기도를 했대요. 515번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온 밖으로 안 나갔다는 말은 이것은 결사각오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이제 전에 상달이 되는 거죠. 제발 나 가나안 땅 밟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야, 나 저 기도 못 들어주니까 그냥 그 하늘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저렇게 기도하는데 좀 기도 좀 들어주시지. 우리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요 직접 모세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네 장례식에 내가 꼭 참석할 터니 너는 내게 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장례식에 내가 꼭 참석할 테니까 내게 오는 거 겁내지 마. 그랬대요. 그래서 모세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마음을 접고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대요. 하나님께서 나의 장례식에 참석해 준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너의 죽음이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네가 영원한 나의 품에 안기는 거야. 이걸 말해줬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은 뭐였냐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그렇게 인도했던 고단에 있는 모세에게 바로 참된 안식과 쉼을 허락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너 쉬어도 돼. 너 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 가지고 또 고생해야 되는데 너 이제 그만 너 쉬어도 돼. 이제 그만 무거운 책임을 내려놔도 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할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은 어떤 사상, 어떤 개념을 거기에다가 들이대도 죽는 것은 여러분 슬픈 일이고, 죽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죽는 것은 여러분 절망이죠. 망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가 주 안에서가 붙어버리면 죽는 것이요 일시에 바뀌어버립니다. 뭘로 바뀌어버립니까? 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자꾸 여러분한테 간증했던 바로 저희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제가 하나님에게 당신을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을 위해서 헌신한, 평생을 헌신한, 아니 스스로 가난해지면서 당신에게 헌신했고,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 들어가면서까지 헌신했던 내 아버지를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전능하지도 않고, 당신은 사랑 많은 분도 아니고, 당신은 존재하는 분도 아니니까 나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결별 선언을 했어요.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도리어 야단을 치시면서,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망했다고 너 생각하고 있냐?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갈 수 없는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너는 지금 나에게 네가 이렇게 불신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 안 믿겠다고 말하는 것은 네가 천국을 몰라서 그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대답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죽음을 볼 때 우리는 죽는다는 거, 그리고 모세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 이것을 더 크게 생각하니까 그 죽음이 짠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은 모세가 꿈꾼 가나안 땅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그 순간, 이건 섭섭한 게 아니에요. 야, 모세 좋겠다. 모세 정말 잘했다. 참 복되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여러분과 제가 아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죽지 않고 살아서 누릴 수 있는 영광, 누릴 수 있는 복,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음식들, 또 세상의 여러 경험들,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천국이라는 것. 여러분과 제가 이걸 안다면 오늘 이 시편 34편의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모세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모세의 죽음을 우리가 보면, 야, 모세의 죽음을 볼 때 모세처럼 우리도 죽어야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8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모세가 죽자요, 자그마치 30일 동안 장례를 통해서 그 애도의 기간을 가졌죠.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바로 장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는데 그냥 아이고 잘 죽었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루 이틀 정도 그냥 장례 치렀으니 한 3일 정도 장례는 치러야지 하고 그냥 의식적으로 장례를 치르불고 그냥 그 죽음을 잊어먹어 버린 것이 아니라 그분을 충분히 존경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을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살아 있었을 때는요, 늘 그 자리가 원망 듣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가 늘 욕먹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그 욕먹는 것 보세요. 모세의 자리가 정말 그 정도까지 될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태이태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런 마음이 종종 들었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만두고 싶다. 욕먹는 자리. 뭐 잘해봤자 잘했다는 칭찬도 못 듣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만 가득 차 있고. 근데요, 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사랑했어요. 모세를 존경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7절 봐보십시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은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120살 때 죽었거든요. 죽는 그 순간까지 모세는 건강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건강한 상태에서, 또렷또렷한 정신 상태에서 그분은 이렇게 천국에 갔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이렇게 장례식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한 존경과 애정을 표현하는 장면과 죽음 직전까지 건강했던 그 모세의 그 생전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석양의 은총이라고 표현해요. 석양의 은총. 예. 그러니까 그 죽는 그 순간에 너무너무나 그 아름다운 거죠. 멋있는 거죠. 그 여러분들도 그 죽는 모습, 죽을 그 순간이 석양의 은총이 있는 그런 죽음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다가 아침까지 성경 딱 읽고 아침밥 잘 드시고 물도 잘 드시고 또 커피 한 잔 드시고 그렇게 또 자녀들한테 다 인사말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 5분 후에 아이고 좀 피곤하네 하고 누웠는데 눈 떠봤더니 천국이더라. 이제 이렇게 여러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석양의 은총이죠. 마치 시편 23편의 고백과 같습니다.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온수가 뭐지요? 죽음 아닙니까? 죽음이 최고의 온수예요. 죽음이 나를 잡아먹으려고요. 내가 나를 향해서 으르렁거리고 나는 그 죽음 앞에 지금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요, 죽음이 나를 삼키려고 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죽음 앞에서 상을 차려주셔요. 은총의 상을 차려주시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너는 죽음에게 질 자가 아니라 죽음을 이긴 자. 그래서 죽음에게 삼키운 자가 아니라 도리어 죽음을 삼켜버리는 자. 이게 시편 23편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바로 모세의 삶에 이루어진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 설교를 그 교회사에서 나온 목사님 중에 설교를 누가 제일 잘하냐 그러면 이제 거의
뭐 7, 80%는 이 목사님이 설교 제일 잘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영국의 스펠전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찾아가셔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많이 아프시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 나를 아프게 하는 고통보다 주님은 더 가까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의 위로요, 기쁨이요, 희망이십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죽음. 이 죽음이 어떤 의미입니까? 5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는 죽었는데 그 무덤이 없는 겁니다. 시신을 못 찾으니까 시신을 못 찾아가지고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본 거죠. 왜 모세의 시신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한 가운데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대부분 이구동성으로 이 이유 때문에 모세의 시신을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셨다. 예. 그래서 유다서 신약성경 유다서 9장에 보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시신을 갖고 갔다고 이야기가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셨다. 왜 그랬을까? 그러면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하죠. 모세가 시신이 남았다면 아마 모세의 시신이 우상화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신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영원히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만 존재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멋져요. 모세가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 모세는 그런 의도가 없었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5절에 나와 있는 같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종으로 평생을 살았으니 죽은 이후에도 자기는 여호와의 종으로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세가 행한 일을 잘 알고 있는 까닭에 모세를 바로 우상화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시신을요 방부 처리해 가지고요 잘 보관해 가지고 모세의 시신이 있는 곳을 와 가지고 손을 이렇게 대면 복 받는다고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이탈리아에 갔을 때 성 프란시스코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라고 했던 유명한 그 시 있지 않습니까? 그 프란시스코를 기념하는 성당에 가본 적이 있어요. 성당 가봤더니 거기에는 그 프란시스코의 시신이 그 유골들이 있어요. 유골. 그 예배당 지하에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유골에서 사람들이 이제 보러 가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있는가 없는가 그냥 궁금해서 가는 거고 거기에 오는 사람의 90%는 왜 거기에 오냐면 그 유골이 있는 곳에 이렇게 그 유리로 관이 씌어져 있는데 거기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하면 혹은 손을 대고 가면 병이 낫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가톨릭은 성인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성인. 성인들이 기도해 주면 우리가 천국 간다고 믿어요. 그래 가지고요. 여러분 유럽에 가 보면 성당 밑에가 가면 그
아주 유명한 성인, 자기들이 자칭 성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유골이 있죠.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라는 곳이 있어요. 산이란 말은 성이라는 말인데 티아고는 야고보죠. 성 야고보, 그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그 머리 유골이 두 골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거기다 놔갖고 산티아고 성당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 저도 거기 가봤거든요. 그러면 순례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곳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상화 시켜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즈베키스탄에 가면 그 유명한 그 무덤이 하나 있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성경의 인물인데 다니엘 무덤이 있어요. 다니엘 무덤. 이라크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다니엘의 시신을 갖고 와갖고 무덤을 써놨다 그래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무덤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병이 낫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우상화해 놓은 거죠.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다니엘하고 모세하고 비교하면 그 모세는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다니엘은 뭐 핫발이고 모세는 어마어마한 수준이 있죠. 그러니 모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우상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명예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상화되지 않도록 너는 영원히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만 일컫는 자. 멋지죠? 멋지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를 천국에 부르신 이후에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명예가 지켜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여러분이 천국에 간 이후에 이 땅에 여러분의 이름이 명예로운 이름, 존귀한 이름으로, 그분은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분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하나님 더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떠올라라는 그 명예로운 이름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저는 이 모세를 볼 때 참 이런 부분이 정말 기똥차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모세의 죽음이 왜 이렇게 놀랍냐면,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등장한 것입니다. 모세가 만약에 느보산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이대한 인물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버리지 않도록 이대한 인물의 계승자를 항상 세우는 일에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아주 훌륭한 분이 계셨잖아요. 그분은 너무너무 훌륭해가지고 이로자, 이 바나바가 이로자라는 뜻입니다. 이로자라는 명칭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주 초대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죠. 그에 비해서 바울 사도는 그의 과거가 아주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핍박자였죠.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핵심했다고 하더라도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자리 잡는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만큼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보증해주고 후원해 줌으로 바울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바울하고 같이 목회를 했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선교사로 파송해 주는 그런 은혜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두 사람을 파송할 때
선교팀의 팀 리더가 누구였느냐?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바나바가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이 나옵니다. 출발할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첫 번째 선교지가 어디였냐면 구브로였습니다. 구브로에 도착해 갖고 도착할 때까지는 바나바가 리더였습니다. 근데 구브로 섬을 이제 마지막까지 와갖고 바보에서 이제 버가로 이렇게 배 타고 넘어갈 때 성경에서 순서가 뒤바뀝니다. 바울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나옵니다.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누가 리더가 됐다는 걸 말해주는 건데 리더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리더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적어도 목회할 때는 바나바가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는 바울이 거기에서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나바는 인정했고 바울과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지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신약의 바나바는 구약의 모세와 같은 사람이었고 바울은 구약성경에서 보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음으로 인하여 여호수아가 바로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문제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요, 느보산에 선 모세처럼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모세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뭘까? 사명이 뭘까? 뭐 우리 교회 비전을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우리 교회가 죽고 우리 교회보다 더 훌륭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이요, 한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하기 원하는 마음을 잘 압니다. 근데요, 제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봐보면은요, 한 교회에서 2대, 3대, 4대 이렇게 연달아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참 멋있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3대, 4대 뭐 이렇게 그냥 다 따라갔을 때 우리가 소위 모태신앙들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러니까 교회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과 제 신앙은요, 언제나 그 개척교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좋거든요. 다시 시작하는 거죠. 뭐 20년 정도 한 교회 다녔으면 여러분 그 교회에서 다시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리더자들이 물러나고 새로운 리더십들이 또 새롭게 리더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은혜복음교회가 혹시나 이제 제2교회가 나중에 우리 그냥 그러지만 은혜복음교회로 계속 갑시다 이렇게 설령한다고 하더라도요, 저는 그 부분은 꼭 하고 싶어요. 뭐냐면 제가 은퇴하면 제가 세웠던 저하고 같이 했던 장로님들은 모두 다 은퇴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장로님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 리더십이 교체가 돼야 돼요.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요. 모세가 부족하지요. 여호수아가 부족하죠. 모세에 비하면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여호수아 리더십이 필요해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너무너무 좋은데 지금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만났는데 이것을 새롭게 뚫고 갈 만한 새로운 리더십이 안 나타나요. 기존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사람들이 여전히 리더의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평가하고 과거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가 여러분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이 왜 아름다운가? 왜 모세가 너 죽자 그랬더니 모세가 아이고 아멘 하고 왜 죽습니까? 자기가 죽어야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줄 알기는 까닭에 그런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안정감이 있어 우리 교회 오면 누구라도 여러분 보면서 인사 받을 정도의 자리에 있어 그렇게 여러분이 여겨지신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 따라가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 정도의 그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내가 본 것도 안 본 것처럼 들은 것도 안 들은 것처럼 생각나는 것도 생각나지 않는 것처럼 다만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잘한다 지지만 해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마음먹으세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가지신 분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장로님들도 새로 세워지게 되겠죠. 안수 집사님도 세워지게 되겠죠. 또 여러분 각에서 일하시는 분이 새롭게 세워지게 되겠죠. 그때 그분들이요 마음 놓고 그냥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내가 모세처럼 죽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내 죽은 시신을 밟고 여호수아가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죽음을 봅니다. 모세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이 이것인데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를 통해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세워지듯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독교 신앙의 참된 죽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죽음의 영광을 받는 석양의 은총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끝까지 우리의 명예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죽음을 봅니다.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모세를 보면서 우리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복에 참여하는 것이요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석양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이 끝까지 우리의 명예를 지켜주시고 주의 종으로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통해 수없이 많은 여호수아가 세워지도록
주님, 우리가 죽고 여호수아가 살아나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살아내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신비한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가고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석양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으로 인하여 명예가 지켜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종이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라, 기도의 사람이었더라,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더라라는 인정을 받는 그 명예로운 우리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 수없이 많은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덧 리더의 자리에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영향력이 생겼고 우리의 생각이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더욱 겸비하여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죽이고 우리의 죽음을 통해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고 듣는 걸 못 본 것처럼, 못 들은 것처럼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세울 줄 아는 그런 이대한 인생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참으로 많은 여호수아들이 세워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